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준비해서 드린 이 연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선하신 뜻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이 연보, 헌금이나 헌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형제와 또 이웃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어떤 물질적인 섬김만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이 심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는데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의 백성들이 선한 일에 열심하여서 자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을 것과 먹을 것을 넘치도록 공급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바 이 섬김의 의미와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가진 인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섬김이 가진 의미를 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저 천국에서도 넘치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큰 생각의 간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히 이 복할 때 생각하는 것은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고 많은 것들을 받아서 누리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좋은 모습의 복이 아니라 문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수차례 말씀을 들었고 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면서도 우리의 본능적인 인식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큰 갭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섬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문제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지만 꼭 우리가 큰일 났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다는 이런 문제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섬김의 기회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이나 본능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받아 누리는 것만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많이 더해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집과 또 차나 어떤 많은 먹을 것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풍성하게 주셔서 많이 쌓아두고 누리게 하시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좋게 대우해 주는 것, 나를 높여주고 또 어떤 물질이나 선물을 주는 것, 또 무언가를 많이 갖고 많이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 누군가를 위하여 무언가를 베푸는 것, 남을 돕는 것, 남을 섬기는 것, 남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희생이고 또 고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은 우리의 이 섬김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보답하는 길, 혹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는 헌신, 또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 또 후에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받을 칭찬과 상급을 위한 우리의 어떤 수고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이 바로 그 자체로 복이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나 이웃을 향해서나 우리가 수고하며 섬기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겨운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겠지 기대할 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복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떤 미래적인 사실이나 우리가 아직 마주하지 않은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주는 것, 섬기는 그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자체로 복이 있다고, 복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복이 있을지도 모른다도 아니고 복이 있을 것이다도 아닙니다. 미래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 땅에서도 또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내 생각이나 느낌, 이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는 것이 이미 복을 받은 것이냐? 왜 그 자체로 복이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자는 상을 받고 적게 수고한 자는 그만큼 상을 적게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을 보면 누구나 다 많이 심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심으면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혹은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무언가를 심으면 지금 내가 누릴 것이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그것을 드리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또 훗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더라도 그때는 그때고 지금 이 순간에는 일단 잃어버리고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자체로 복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심으면 나중에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으면 지금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시고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또 심을 수 있도록 심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셔도 그것은 우리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소원에 넘치도록 공급하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또 시편 103편 5절 말씀을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목숨만 연명하도록 그저 밥 안 굶고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형제를 섬길 때 우리가 심은 것을 보시고 나중에 축복하시고 천국에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내가 내 손에서 없어져서 일단은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으로 희생하고 드린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다시 내 손에 더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또 착한 일을 하라고 더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그대로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심으면 씨와 먹을 것을 또 주시되 풍성히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넘치도록 심고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경험했던 일들, 또 그 중에서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결혼한 이후에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리거나 혹은 하나님을 위하여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가정에 더해 주실 은혜가 너무나 풍성합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도 수차례 또 말씀을 하시고 또 저도 말씀을 전할 때 한 번씩 전했었지만,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요 가까이에 있는 한라 비발디라고 아주 좋은 곳에 전세를 얻어서 살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곳이 너무 좀 고급 아파트여서 이제 막 결혼해서 신혼생활하는 우리 신혼부부인 저희 부부한테는 2년 뒤에 이 아파트가 전세값이 오르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 결혼하고 전세를 구할 때에도 당장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를 구해서 가게 된 것이라서 그 당시에 주변에서 볼 수 없는 이상한 가격을 가지고 저희가 전세를 구해서 들어갔습니다. 제일 저렴한 어떤 다른 집들을 보더라도 몇 천만 원이 싼 그런 가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2년 뒤에는 무조건 한 1억 정도는 오를 것이다 라고 부동산에서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저희가 2년 뒤에 전세를 또 연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론 2년 동안 1억을 절대 모을 수 없겠지만 전도사 가정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적금을 들었던 것이 있는데, 그렇게 어느 정도 모으던 중에 이제 전세 만기가 다가올 때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너무나 당시에 많은 필요가 있고 교회가 물질적으로 좀 많은 필요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아직 이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많은 필요가 있는데 내가 내 집 마련하겠다고, 내 살 길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희 부부가 의논한 끝에 하나님께 그 적금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당장 몇 개월 뒤면 이제 전세가 끝나고 그 전세 자금으로는 이제는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 좋은 그런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고, 저희는 하나님께 먼저 마음들여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갚아주시는데, 그걸 먼 훗날에 무슨 복을 주셔서 우리가 나중에 형통함을 누렸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준비해도 절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이 전세 만기의 때에 저희에게 이번에는 아예 집을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 이후에도 저희 가정에 딱 어떤 한 달에 필요한 물질이 딱 손에 있을 때에, 당장 예를 들면 며칠 뒤에 혹은 한 일주일 뒤에 카드값으로 한 100만 원이 이렇게 나간다. 근데 저희 손에 한 100만 원이 손에 있었다고 생각할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생각해보면 당장 며칠 뒤에 돈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저희 가정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카드값이 펑크가 날 수밖에 없는, 카드값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제 집을 구하면서 어떤 필요로 했던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출들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저희 아내와 함께 의논을 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자.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것은 뭐 미리 우리 월급날에 맞춰서 주신다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들여 나가자 해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의 헌신을 보이겠다고 큰 마음의 감동 가운데 크게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물을 드린 바로 그 다음 날 예물을 드린 것 이상의 물질을 전혀 돈 나올 그런 장소가 방향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오히려 더 누리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맛보며 살았어요. 이것은 단편적인 사건일 뿐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넘치도록 갚아주셨다는 일들은 너무나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물질적인 섬김만이 아니라 어떤 나의 어떤 급한 일이 있었을 때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자는 생각으로 하나님 기쁘심을 먼저 구했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누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섬길 때에 우리의 희생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 드려서도 이 은혜를 갚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수고와 헌신과 물질을 그냥 받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시고자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무언가를 행했을 때 결코 그냥 넘어가신 법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것을 갚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무나 넘치는 은혜로 저희 가정에 갚아주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린 이 헌신과 믿음의 이 섬김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잠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큰 상으로 베풀어 주시리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언제나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든 드리겠다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로 넘치는 풍성함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온 마음을 쏟아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제가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대왕, 믿음의 선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집을 이루고 내 이름을 존귀케 하여 주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마치 네가 나를 위하여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갚아 주시되 넘치도록 대갚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언제나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행해 보셨다면 이 시간 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미 경험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섬기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으면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데 이미 굶을 대로 굶고 나서 또 굶어 죽고 나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이 필요한 순간에 이미 공급을 하시는데 내가 심은 것보다 항상 넘치도록 더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심으면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섬기는 것, 우리의 섬김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 10,000원을 입금하면 언젠가 아무리 늦어도 당일이라도 내가 필요하기 전에 20,000원 이상을 주는 데다가 그 20,000원 이상을 받아도 통장에는 그대로 10,000원이 입금되어 있어서 이자가 30배, 60배, 100배로 불어가는 은행이 있는데 여기에 돈을 넣으면서 내가 은행을 위하여 희생하며 섬긴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예금을 하실 분이 계실까요? 내가 지금 당장 무언가를 예금을 하기만 하면 배나 넘치도록 누리고 내가 필요한 그 순간에 지금 당장 예금하자마자 필요해도 그것을 누릴 수가 있고 내 예물은 내가 드린 이 예금한 것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수십 배로 그 이자를 누리고 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예금을 하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지 내가 은행을 사랑해서 내가 이 은행을 너무나 좋아해서 내가 희생하며 예금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분은 여기에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수고와 헌신이 우리의 섬김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행이 있다면 기회만 오면 좋다고 혹 기회를 놓칠까 급히 최대의 액수로 입금을 할 것입니다. 차이는 창구가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섬기는 것은 이 천국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복이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받는 복은 가능성이 아닌 확정이며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 현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 형제들을 위하여 무언가로 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우리가 행한 그것을 갚아주실 그 순간만을 눈을 부릅뜨시고 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회만 와봐라 넘치도록 갚아주리라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볼 때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아무리 마음들여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입은 은혜가 한없이 커서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하여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며 그 기회와 상황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은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잊기만 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이제 주일날 예배 시간 전에 동전이나 지폐를 쥐어주십니다. 왜 주시느냐? 이거 가져가서 예물 드리라고. 아이들이 마음을 들여서 준비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가서 주일날 가서 예물 드려라 하면서 손에 물질을 쥐어주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헌금함에 집어넣는데 여러분들 이게 혹시 희생이나 헌신 그런 것으로 보이십니까? 수고로 보이십니까?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다만 그 목적을 위하여 받은 그것을 위하여 사용했을 뿐인 것입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형편도, 우리의 직장, 사업, 또 내가 가진 지식, 총명함, 건강까지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다만 받아서 누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죽어라고 공부했으니까 이런 지식을 갖고 이런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인데,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건강을 관리하고 내 운동을 하고 몸에 좋은 것을 먹었으니까 지금의 이 건강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러한 말씀이 노력하지 않아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는 생각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하고 싶어도 노력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고, 자신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어떤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다든지 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제대로 생각할 수 없고, 또 너무나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아무리 애를 써봐도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는 이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도 자신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거나 자신의 수고를 누리기 전에 삶을 마치거나 재앙을 만나는 이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죽도록 노력했음에도 하필이면 어떤 일을 만나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수고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축복하셨기에 우리가 오늘날의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모든 것 속에는 항상 내가 누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기쁘심을 위하여 심어야만 하는 씨앗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손에 어떤 물질이 있을 때, 내게 어떤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내 자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리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씨와 먹을 것, 내가 누릴 것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을 보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는 이것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는 또 심을 더 많은 씨앗과 풍성히 누릴 것을 주시는데, 심지 않는 자에게는 씨도 먹을 것도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과실수에 비유하여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주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나무 중에는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이름 그대로 꽃이 없는 나무입니다. 화려함은 없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심은 자와 그 나무의 열매를 취하는 모든 자에게 유익을 주는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이나 모두가 기대하는 바와 같은 아름다운 모양은 없지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하기 싫어하는 헌신과 희생과 수고로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시니까 그 나무가 곧 마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 말하는 것을 보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 나무를 향해서 네가 마르리라가 아니라 네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나무가 말랐을까요? 또 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신 것이 저주가 될까요? 나무에게 있어서 열매는 자신도 이롭게 하기는 하지만 남을 더욱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잎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비유 안에서 볼 때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잎을 많이 내고자 합니다. 잎을 통해서 태양빛을 많이 받아 영양분을 만들고 또 잎은 떨어지면 오직 나를 위한 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잎은 모든 것이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맺혀 있다가 떨어져서 거름이 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본래 그 목적은 그 열매를 취하는 일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열매를 떼어가서 먹어버리면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 열매를 맺는 데 사용한 영양분만 고스란히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나무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잎을 많이 내는 것이 나무에게 유익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 나무에게 있어서 저주였고 분명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왜 나무가 말라 죽었을까요? 열매는 나무에게 있어서 남을 위한 섬김, 희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영원토록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지 못하리라. 네가 영원토록 너에게 있는 소중한 물질을 예물로 드리지 못하리라. 네가 영원토록 누군가에게 베풀지 못하고 혼자 누리리라. 뭔가 찝찝하기는 해도 굉장히 편하고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이제 예물도 공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내가 누리기만 하면 너무나 마음에 어떤 부담도 없고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니까 이 나무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봉사 좀 안 해도 돼. 야, 뭘 이렇게 예물을 드리려고 하냐? 하지 말고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즐길 거 즐기고 다 사용해야지. 여기도 부족한데 무슨 예물을 드리거나 이웃을 섬길 게 무엇이 있느냐? 부족하기만 한 세상이다. 이것 좀 사고 많이 누려라. 야, 이 얼마 안 되는 거 누구 코에 붙이라고 하느냐? 그냥 너 혼자 써라. 이것은 결코 우리가 듣기에 저주처럼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대로 행할 때 주의 백성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 주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과 형제를 이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열매 맺는 나무는 더 열매 맺게 하시려고 거름을 주고 정성으로 가꾸어 주시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거름은커녕 뽑아 불에 던지는 분이시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거침없이 쳐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문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섬김의 기회를 떠올리게 해주실 때 그것을 애써 눈 꼭 감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섬김의 기회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히 감사하며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농부가 두 과일나무를 심고 정성을 들여서 거름을 주고 가꾸었습니다. 두 나무가 모두 좋은 땅에 심기우고 좋은 거름을 받고 정성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한 나무는 생각하기를 열매는 남이 가져가서 손해가 되니까 맺지 말고 잎을 많이 내서 영양분을 많이 얻고 내가 더 쑥쑥 커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나무가 자기 뜻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과연 잎을 많이 내서 영양분을 많이 얻어 누리고 자기 뜻대로 무럭무럭 자라남이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을까요? 자기 딴에는 머리를 굴려서 지혜롭게 자기 삶을 계획하고 유익하게 해보겠다고 했지만 그 주인이 잎만 무성한 그 나무의 모습을 보고 걸음은커녕 그 나무를 뽑아서 불에 던지우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어떤 나무는 주인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밤낮 고생을 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어서 주인이 좀 맛있게 먹고 힘이 나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열매를 열심히 맺었습니다. 비록 잎은 많이 내지 못해서 영양분은 앞으로 조금 부족할지도 모를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것 열매를 보면 주인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매를 열심히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과연 자기가 누릴 영양분이 부족해질까요? 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나지를 못할까요? 그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를 주인이 가만히 놔둘까요? 잎이 부족한 것을 보면 그 영양분이 부족하도록 주인이 방치를 할까요? 주인은 열매 맺는 나무를 보면 더 정성 들여서 그 나무를 가꾸고 좋은 양분을 공급하고자 이 나무가 죽지 않도록 더 무럭무럭 잘 자라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와 같이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잎을 내는 나무는 오히려 영양분을 얻지 못하고 영양분은커녕 불에 던지우기까지 했지만
주인을 위하며 남을 위하여 열매를 내는 나무는 주인의 칭찬은 칭찬대로 받고 영양분은 오히려 더 받아서 자신도 넘치도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받아 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많은 물질을 받아 누리면 좋아하고, 좋은 집을 얻으면 좋아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을 써서 나를 대우해주고 좋은 것을 선물로 주고 나를 챙겨주면 좋아합니다. 와, 복받았다. 이것이 무슨 은혜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위해 준 사람이 복일까요? 아니면 받은 내가 복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신 것, 누군가의 사랑으로 섬김을 받은 것,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은혜이며 복입니다. 또한 사랑의 빛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그렇게 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씨와 먹을 것을 내가 모두 삼켜버렸다면, 나 혼자 누리겠다고 모두 삼켜버렸다면 나의 복은 거기서 끝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한량없는 은혜로 불러주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또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의 8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 주의 백성들이 그것을 통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넉넉한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넉넉하게 라고 해석된 이 헬라어의 원문은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여유, 어떤 쌓아둘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넉넉하게 라고 해석된 헬라어의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이 나의 필요가 채워진 상태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부으시는데,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남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셔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걱정하지 않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한다고 하십니까?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왜 그렇게 한다고 하십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많이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리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가 절대로 필요한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능히 할 수 있으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선한 일에 힘을 써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심을 곳과 먹을 것을 넘치도록 넉넉하게 채워주리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떤 섬기려 하지 않고 내 자신이 누리려고 할지라도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섬김을 행할 때 하나님은 남을 위하여 하는 섬김만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내가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궁핍하게, 궁상떨게 만드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쌓아두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때그때 일용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쌓아둔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모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성경에 수많은 복을 기록하시고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이들로 하여금 하늘과 땅의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형제를 향한 섬김으로 죄의 백성들이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죄의 나라를 위하여 전심으로 섬기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전심으로 복을 받는 것이며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복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앞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본받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왜 말을 하느냐? 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왜 말을 하느냐?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느껴질 때, 교회에 많은 필요가 있을 때 오히려 선교와 구제에 더 힘을 쓰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심으려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도 부족한데 심으면 없어지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심을 때 더 심을 것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1만큼 심었다고 1만큼 갚아주시거나 혹은 심을 것 1, 우리가 필요한 것 1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만큼 심었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100이라면 100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선한 일에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여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물질로, 봉사로 또 그 외에 무언가로 섬길 때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금은 어떤 미래의 상을 위하여 희생한다, 잃는다는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무언가로 섬길 때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며 그 결실을 반드시 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또 심을 더 많은 씨앗을 주시고 그와 함께 지금 내가 먹을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누릴 것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분명하고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섬김은 그 자체로 이미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 섬김의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섬김의 자리, 섬김의 기회가 짐이나 희생이나 고생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복이 가득 들어있는 선물 상자처럼 보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복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라며 오히려 내가 주를 위하여 무언가를 할 게 없나, 섬길 기회가 혹은 하나님의 복받을 기회가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찾으며 그것을 찾을 때에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할까봐 조심하여 얼른 섬김으로 섬김의 복을 풍성히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서 다시 한번 복을 받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